서문학교회에 보내는 편지. 서문학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서문학교회가 우리 터키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에 예배소 교회가 있고 서문학교회가 이쪽에 있었어요. 이쪽에. 여기가 이 해변이에요. 이 항구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문학교회인데 항구도시는 대부분 다 이게 경제력이 풍부하죠. 그래서 이 항구도시로서 경제력이 있었던 도시인데 왜 이곳에서 핍박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27년 전에 그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여기에서 이제 건설했었어요. 이게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도미티아누스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을 여기 만들었기 때문에 이 도시 속에서 그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있는데 여기 또 신전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신전에 숭배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교회만 안 간다 이러면은 이 눈에 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문학교회가 이 핍박을 받았다. 우리 이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숭배 사상이 크게 일어난다거나 여기 그 직전이었는데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그 제자 중에 하나가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은 폴리카프라 그러죠. 폴리갑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 폴리갑 감독님인데 서문학교회의 감독 목사죠. 서문학교회 감독 목사로 들어가가지고 약 160년경에 BC AD 160년경 그러니까 이로부터 한 7, 80년 60년경 이후에 순교를 당해요. 86세로 순교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폴리갑은 화영 아주 원형 경기장에서 불에 타가지고 죽는 그걸 막 여기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죠. 여기 동네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 죽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순교를 당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핍박이라는 것이 지금 거의 시작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후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서문학교회에서 그래서 거의 10명, 12명의 순교자가 나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배경을 우리가 알고서 한번 서문학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어떤 내용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문학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서문학교회 사자가 누군지는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뒤에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서문학교회 사자가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보는 편지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우리 성령님, 우리 예수님은 처음이며 이 알파와 오메가이다. 그래서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하는 것은 처음에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내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자들도 이 세상의 어떠한 역사도 주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행해 가시는 이 역사를 갖다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그러한 존재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가 바로 그런 것을 우리들한테 의미하는 겁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필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서문학 교회의 교인들이 굉장히 좀 궁핍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가 하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궁핍과 그 다음에 너의 환난을 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성령님이 그것을 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네가 어떤 자이냐 하면은 부요한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데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겉모습에 겉으로 드러난 부유함 이것을 갖다가 진정한 부유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좀 잘 산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부자다 부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못 산다 할지라도 환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실상은 서문화 교회의 사람들이 부유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 부유하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부유하다 이런 것인데, 이런 부유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부유함이라는 것이지, 내가 세상에서 이 육적인 부유함이 부유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육적인 부유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영적인 은혜의 부유함의 부속물일 수 있어요. 이거 뒤따라오는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뒤따라오는 것일 수는 있지만 이 전체 겉으로 보이는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하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런데 생각이 어디에 이제 가 있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대에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관점이 여기에 거의 99% 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려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난리 법석을 치는데,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유함이라는 것을 알고 돈을 벌으셔야 되는데, 요거를 모른 채 여기에 취해버린다거나 이쪽으로 가버리면은, 요거를 잊어버린 채 이쪽으로 가버리면은 그거는 실상 예수님이 보실 때 부유한 것이 아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길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정한 부유함이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부유한 것이다. 그래서 이 은혜가 풍성하다 보면은 육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 가지고요, 그 사람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현실적으로도 부유하게 해주는 것이지, 이것이 진정으로 부유한 것이 아닌데, 근데 사람들이 이걸만 추구해서 간다면 세상에서 진정한 부유함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항상 부족하고 항상 괴로운 삶이 펼쳐진다 하는 그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부유함이라는 것을 좀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부유함이라는 것은 이건 진정한 부유함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요즘 너무 이 자본주의가 이게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 농사 짓는 시절에는 그냥 굽는 것을 밥 먹고 됐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그런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게 너무 이 육적인 부유함을 추구해요. 젊은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겠다는 의식이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막 나와가지고 아르바이트 한다고 돈 막 버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관점을 갖다가 여기로부터 이쪽으로 옮겨가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부요함이라는 거예요. 환란이 있어요, 이들한테. 환란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들이 부요한 자라고 얘기해요. 사실상 육적인 환란이라든지 육적인 궁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어떤 것이 문제냐면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내 삶의 관점이 어떻게 해서든지 육적인 부양을 추구하는 자세로 가 있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 내가 좀 현실적으로 환란을 받고 내가 이 육적인 핍박을 받는다거나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좀 돈이 없어가지고 헤맨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들에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관점을 갖다가 이쪽으로 좀 갖다가 옮겨라. 성경은 언제나 이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육은 자꾸만 이쪽으로 왔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훈련을 시키실 때에는 실제로 재정적인 훈련도 시킵니다. 쫄딱망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내게 있는 재산을 뺏어가시는 분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으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에 우리의 관점이 너무 쏠려 있으면은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별로 안 좋은 길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을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거 고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관점을 이쪽으로 돌려라. 이쪽으로 돌리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은, 은혜 받았을 때 이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지고 부유한 자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유한 것은 너무나도 축복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길, 올바른 길로 가는 게 거꾸로 가지 말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가난하다, 우리가 환난을 받는다,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주님한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너한테 그게 덕이 되고 좋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 보면 왜 우리 부모는 이렇게 못 살까,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돈이 없을까, 우리 아버지는 또 돈이 없을까, 막 이렇게 애들 말하는데요. 그게 오히려 큰 복이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그 가난함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좋은 훈련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 불빛 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님이 뭘 알고 계시느냐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교회에 우리 요 서머나 지역에 뭐가 많이 있었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에도 유대인들이 출입을 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유대인들은 언제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율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이 다 율법 속에서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본능적인 율법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본능적인 율법으로 의식화된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참 힘든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참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을 바꾸려고 생각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율법적인 의식에 젖어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사람들이라든지 세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셨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 서문학교회 사람들을 자칭 자기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벌써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벌써 자기의 권위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내가 유대인이야. 자칭 유대인이고 유대인 이 율법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자칭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막 밖으로 자랑하고 돌아다닌다는 그 자체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세에서 이게 벗어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겸손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자칭 유대인이라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다녔다는 것은 뭔가 이게 율법적 권위를 가지려고 했었던 사람들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이들이 이제 교회를 비방하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알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바로 이제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율법적 권위를 내세우고 이런 사람들 이 법을 중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사탄의 회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은 사탄의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무리들을 갖다가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고 사탄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생각이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유비 활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교회 내에는 이런 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사탄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반면에 성령님의 그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또 교회에서 일을 하는 그런 그룹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사탄의 회당이 있다. 이게 이제 사탄의 회당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회당이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는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사탄의 회당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들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거를 구분을 못해요. 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마땅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분별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님에 의해서 그들은 알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사탄의 사람들하고 이 겉으로 볼 때는 뭐 거의 구분하기가 힘들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이와 같이 이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사탄의 생각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사탄의 생각을 따라서 갈 때에 그가 이 사탄의 행동을 하게 되고 사탄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잘못하면은 이 길로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종이 한 장 차이로 바뀌어가지고 이쪽으로 빠질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말씀했었던 것이 뭐냐면 그게 율법적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율법적이 되면 이거는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율법인 사람을 모르고 겉으로 드러난 율법적인 모습을 갖춘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여 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면은 사탄의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가까운 것이냐면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가 말을 했더니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줘요. 시몬을 베드로라고 바꿔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으러 가야겠다고 말씀을 딱 하시자마자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말을 딱 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이 나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사탄아 잠잠하라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자기가 사탄의 말을 하는 줄 모르고 사탄의 말을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말을 했느냐면은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나라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가 육적인 성공에 예수님을 통해서 육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요 이 율법적이 되어가지고 뭔가 교회의 겉으로 보이는 어떤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고 이쪽으로 가게 돼버린다고 가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발언을 한다거나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갖다가 모르는 사이에 해버리게 되고 거기에서 그 무리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뭔가 자기네들의 어떤 나라를 추구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버리면 그게 바로 사탄의 해당이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뭘 알아야 되느냐면은 경의 말씀을 그래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들어온 사람들은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육적인 것이 이것을 봉함하는 것을 성령님을 봉함해버리면은 우리는 육이 나가요. 육이 나가게 되면은 육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비유해서 볼 때도 교회가 육적으로 커지는 거 이것은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성장에 관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어떤 육적인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추구를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동행하면서 부산물로 나타나는 것인데 부흥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육적인 그런 부흥이라는 것이 부산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겉으로 어떤 베드로처럼 육을 위해서 추구를 해버리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뭐가 되어버리냐면 사탄의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그 민감한 차이 이런 차이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 이거 분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게 성령의 사람들하고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하고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현실 세계 속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한테 뭘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너희들은 이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율법적인 세계 이쪽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항상 이쪽으로 오라는 겁니다. 이쪽으로 오라는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육의 생각, 나의 육, 난 육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이 속에 있는 영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육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영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곧 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곧 영이라고 성경에서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심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 육의 이 성령님이 가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이 가려진 상태에서 육의 일을 추구하는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면서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달려가 버리는 저돌적으로 달려가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예전에 유대인들이 바로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어떤 육의 세계를 추구하는 이 율법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그 속에 속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이것을 분명하게 좀 분별을 할 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서머나 교회의 고난이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참 시대가 이렇게 흘러갈 때에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비해서 지금 뭐 이미 이때가 90년대 말인데요. 90년대 말이면은 앞으로 이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박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간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어야만 되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이러한 이 삶이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렇게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지금 임박한 고난이 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오게 던져가지고 시험을 한다. 마귀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성령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성령님에 의지해가지고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이겨내. 그러면은 이런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버린다 하는 것이에요.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무나도 구체적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성경님은 지금 앞으로 서문학교회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핍박을 받을지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숫자도 얘기를 해줘. 숫자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몇 사람이 목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기서 우리 성령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핍박을 받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핍박을 받는 사람들, 이 서문학교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것은 이 핍박이 왔을 때 그 핍박을 갖다가 이기든지 지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의 몫이냐면 바로 너희들의 몫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우리에게도 주님으로부터 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을 할 때에 그걸 이기느냐 아니면은 지느냐 하는 그것은요 큰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대로 우리가 이 시험을 우리 마귀가 시험하는 그 시험을 갖다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지고 그것을 이겨버리면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는 그것이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에는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에 이끌려서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더라.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받으시거든요. 그건 왜 시험을 받으시냐면 육체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육체라는 것이 우리 사람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사람의 육체라는 것은 훈련받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육체는 못된 거기 때문에 정말로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육체를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통해 가지고 예방주사를 맞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아가지고 그것을 성령님을 힘입어서 이기면 성령님을 힘입을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이기면은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육체적인 거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이 그 사람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이것은 너희들의 몫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성령님은 이들한테 단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그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충성하라. 이 시험을 갖다가 너희들한테 왔을 때 너희들이 이 시험을 이길지 안 이길지 그거는 예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요. 우리가 내가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가 살고 싶습니다. 제가 부산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서울로 가는 것이 이사를 가는 것이 좋을까요? 네가 부산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해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내가 부산으로 가든지 서울로 가든지 내가 그곳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내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부산으로 가느냐 서울로 가느냐는 하나님의 뜻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꾸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 그건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내가 가는 그곳이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버리면은 그것이 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다면 어디로 가든지 장소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필요할 때 우리 주님이 뭘 주시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에 있을 때 여기 드로아에 있을 때 이제 그 마게도냐로 가라고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런 인도하면 우리들한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해가지고 불러요. 이게 바울은 이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이쪽으로 부를 때 그래서 이쪽으로 건너가는 것.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을 때 이런 특별한 이런 것이 없을 때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 내가 가서 사는 그곳에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지 점쟁이처럼 자꾸 일리가 하는 것이 좋을지 저리가 하는 것이 좋을지 그것 따지지 마요. 그러면 이 신앙이 희한한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충성하라는 것은 이게 영어로 말하면은 be faithfu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충성하라는 것은 너희가 믿음에 충만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 믿음에 충만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언제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갖다가 사람들이 알아듣는 데는 누가 알아듣게 하시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알아듣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에 충만하라 하는 것은 이게 온전한 이 육체라가 뭐냐면은요 육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믿음에 충만하라는 것은 믿음에 충만해가지고 믿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성령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믿음 이 믿음을 너희들이 쫓아가서 행동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한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면은 이런 서문학교의 사람들이 당하는 이 환난, 이 핍박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민이 나오고 육적인 핍박, 가난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몰아칠 때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성경에서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처방전이라는 것은 바로 이 우리가 믿음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충만해서 내 육체가 이 믿음을 따라가도록 할 때, 이 믿음이 따라가 이때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충만해서 내가 이것을 따라갈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은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이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 궁핍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우리들한테 어떤 길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어요. 대의적인 방법으로 궁핍을 이게 어떻게 한번 피하려고 생각을 할 때 이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환란을 피하려고 생각을 할 때 이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길이라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핍박을 받는다거나 고난에 처해 있다거나 가난에 처해 있다거나 이렇다면은 어떤 것이 거기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가? 그것은요, 믿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믿음으로 충만하려면 말씀이 있어야만 되고, 이 말씀에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나한테 믿음이 동시에 오는 겁니다. 이것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믿음의 행동이 그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중시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 이것도 항상 깨달음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깨달음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충만할 것 같으면 이것이 우리들을 밖으로 삐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속에, 여러분, 사람은 생각 속에 담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사람이 지극히 사악할 수가 있어요. 그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악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정말로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희한하게 만들어진 것이 그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지극히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지극히 악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그러한 히틀러 같은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 지극히 선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이 믿음이 충만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이 사람한테서 생명의 관을 주겠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세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이 생명의 관이라는 것은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진짜 참 생명을 얘기합니다. 이 참 생명 속에는 뭐가 가 있느냐면요, 부활의 능력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우리가 이제 죽었을 때 이 부활의 능력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능력도 포함되지만, 그러나 이 생명의 능력에는요, 만물을 소성시키는 그러한 능력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만물을 소성시키는 힘. 아론이 쌍난 지팡이를 갖다가 땅에다 딱 꽂았을 때 거기서 싹이 난단 말이에요. 아론의 그 지팡이를 땅에 꽂았을 때 싹이 나요. 이거는 어떤 힘인가? 이것이 바로 생명의 힘이라는 거예요. 참 생명의 힘. 이 생명이라는 것이 꼭 사람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생명력을 한정시키는 것이고, 이 생명, 우리가 이런 죽도록 충성하는 삶, 우리 속에서 믿음이 막 충만해가지고 믿음이 밖으로 막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생명력이 넘친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에 관한 그 사람이 머리다가 된다는 거죠. 관을 쓴다는 것은 생명에 관한 그 사람한테 가서 알아봐라,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 말은 그가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그들에게서 막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쓰러져가는 그 기억을 갖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망해가는 농사를 갖다가 다시 흥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오고 핍박 이 자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음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이김으로써 이기게 되면은요, 이런 시험과 환난을 갖다가 우리가 겪어나게 되면은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서는 생명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 한마디만 딱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서 막 돌아오는 역사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가브라함에 가가지고 역사를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용도 고치고 막 이런 부흥의 역사, 이 참생명의 역사가 막 예수님한테 흥왕했듯이 우리들한테도 똑같이 이런 믿음이 충만한 삶이 우리들한테 있으면은 현실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한테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막대기처럼 가만히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참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생명이 내가 가는 곳곳마다 막 생명의 역사들이 그냥 일어나 버린다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후에 이제 부활을 하여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위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한 자로서 보상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목적을 좀 똑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어떠한 환난과 핍박 이런 거 굴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을 지켜서 갈 때 생명의 역사가 나한테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그 일을 갖다가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게요, 나중에 죽을 때 후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참 세상 살았지만은 세상에 내가 이게 참 사람을 살린 일이 몇 번이나 있는가 이거 생각할 때 별로 없구나 이런 건 후회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이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 부수적인 것들을 우리의 생각을 뺏겨서는 안 되고 바로 이와 같은 이 생명의 역사, 내가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이 역사, 이 만물이 조성되어지는 이러한 역사들이 그야말로 막 우리에게서 막 나타나게 되면은 신나는 삶을 살다가 나중에 이게 죽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의 삶이 지금 진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에 나온 목적대로 살아간 삶이구나 하는 그런 삶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은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있기 때문에 진짜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이니 너희들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 것을 오늘 이 서문학교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생명의 관을 네게 주시리라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결국은 부활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첫째 사망은 우리가 우리의 육적인 죽음을 얘기해요. 이게 첫 번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영적 죽음인데 이것이 뭐냐면은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불못. 이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은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삶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이 시간에 서문학교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환난과 궁핍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소상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환난과 궁핍을 이 믿음이 충만함으로 이겨낼 때에 우리들에게서는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이러한 생명력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그러한 것과 같은 만물을 소성시키는 삶을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 매월 첫 주에는 성찬식을 하는데요. 성찬식 주간입니다. 제가 이 예식을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